오늘 함께 나눈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은혜로 세워지고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뜻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신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조금 더 연장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그대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말로, 이 마음으로.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면요, 이 표현 때문에 어려워서 좀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구절들이 몇 번씩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17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 안으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말로는 표현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도요,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연합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그 관계 회복이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혀있던 그 관계 회복.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있었던 일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안디옥에 방문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 보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 자리를 피했었잖아요. 지금 그 행동이 베드로의 의도는 절대 아니었겠지만 그 행동이 결국 뭘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들과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은 것이
죄다, 죄를 짓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린 꼴이 되었잖아요. 의도는 아니었지만. 지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음식 먹고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죄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리를 피해 버렸으니 어떻게, 결국 그 사람들 말이 맞다고 인정한 꼴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정반대였잖아요. 그래서 외식 위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이 앉아서 음식 먹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식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죄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해버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앉아서 밥 먹는 것이 죄라면,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냐. 사실 원어를 직역하면 더 세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종이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앉아서 밥 먹는 행동을, 밥 먹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해버리면 그 말은 뭐냐, 그 행동은 뭐냐, 예수님을 죄의 밑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의 종이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이 밥 먹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쌓여있던 그 담을 다 예수님이 헐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꾸만 그 예수님께서 헐어놓으신 그 담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 20절, 21절에서는요 바울이 나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나. 이 나라는 의미가 뭐냐, 지금 이 율법에 목숨 걸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율법 지키던, 율법을 의지하던, 율법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대입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헐어버리신 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이 겉으로 보이기에 신앙적인 공로가 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대로 예수님 믿었고 오래 예수님 믿었고 직분자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을. 이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그 죽음으로, 그 육체로 다 헐어버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 회복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만 자꾸 국한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옆으로 퍼져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그 은혜,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는 그 은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나는 많이 믿었으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나름대로 헌신도 많이 했고 직분도 있고 모두 했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모습이 된다면 담을 다시 세우는 꼴이라는 거예요. 감히 주님께서 허물어 놓으신 그 담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죄의 종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내가 평생에 이루어 놓은 그 율법의 공로, 그 율법의 행위, 그런 것들을 붙들고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그 믿음의 연차, 내가 해온 직분, 내가 해온 헌신, 사명들, 자꾸만 그런 것들을 내세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에게 무슨 유익이, 무슨 덕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예수님 믿어온 것이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에 뭔가 도움과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 자기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입에도 담지 못할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공로, 내 율법의 행위, 내 의로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죄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죄 짓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 고백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어려운 표현을 써요.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3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이 조금 더 이해를 도울 표현일 거예요. 3장 13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원어 직역하면 저주 자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바울이 인용한 표현이 신명기 21장 23절의 표현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구절이. 신명기가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율법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율법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죽으셨는데, 율법으로 말하면 그렇게 죽으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뭐예요?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증명하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어떤 길이 열려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더 이상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나에게 율법이 뭐라고 주장할 수 없는,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오직 나의 삶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주장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이제 20절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전과 삶이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근원이 바뀌었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원리,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삶의 원동력,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영접한다라는 것, 어느 한순간 그 한때의 뜨거움,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평생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어 주었는데, 자유하게 해주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결코 마음대로 사는 자유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계속 매여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더 높아지는 것, 세상과 경쟁하고 나의 공로를 쌓아서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묶여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잖아요. 세상의 기대, 사람의 기대, 거기에 얽매인 종과 같은, 노예 같은 삶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복음의 진리는 그런 것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이런 수동적인 자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살기로 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 그 결단,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는 나 중심, 다른 사람과 선을 그어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뭐예요?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그것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라는 거예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그 선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랑하고 사는 그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래서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죠. 그렇게 산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셔야 했지요.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는 바울도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진리, 율법에서 자유로운 복음의 진리를 전했을 때에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동의하고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수고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요. 감옥살이를 했고요. 매도 무지하게 맞았고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라고 표현하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매를 맞을 수 있을까? 그 매를 맞는 그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교류하면 그런 매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식탁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실 말하기 쉬운, 실천하기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겠냐고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 거죠.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에는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으면서 자라는 거고요. 복음의 진리는 희생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 그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선택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이야기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이전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은혜의 이야기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 삶,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 분명히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어디예요? 표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이 나와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개역개정에서는 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조금 더 의미를 잘 새기려면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번역해 좀 맞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 헛되게 죽으신 겁니다. 왜 죽으신 겁니까? 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헛되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한량 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냥 다 쏟아버리고 흘려버리고 헛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의 모습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권세, 이런 것이 나의 삶을 붙들어주고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훌륭하구나,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전부냐,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여도 좋겠어요.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이라는 것은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진리가 헛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구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세상 것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께 모든 건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